여러분, 오늘은 조금 시간이 늦춰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승전 전도라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면서 2022년 정월 22년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기승전 전도라는 이 사역에 도전하면서 조금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여러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1장이 방송으로 송출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으로 나사로의 죽음,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사로의 죽음인데,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은 우리에게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이 주는 참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셨는가? 이 표적은 바로 뭐냐면 25절에 등장하죠.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드러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복음서의 기록으로 앞에 여러 가지의 표적을 증거하고 6장에서는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하는 말씀과 9장에서는 세상의 빛 되신 그 주님이 빛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바로 부활과 죄인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때인 부활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올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은 나사로와 그들의 자매와 그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세가 유증했지만 예수님은 또 그곳에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린다는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1장이죠. 여러분, 그리고 1절로부터 3절에서 우리는 먼저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과 그리고 이곳에 사는 이들의 가족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마을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는 그냥 가난한 그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여러분, 그곳에는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여러분, 이들의 가난은 여러분 무슨 자동차도 있고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작은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난은 의식주의 문제가 전혀 담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벌어서 한 끼 먹고 없으면 굶고 하는 자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이 처절한 가난,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는 제가 55년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웠던 때죠. 여러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처절하면서도 그 가난했던 모습, 여러분, 그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환경은요, 이들이 사는 곳은요, 이 베다니는요, 에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감난산 기슭, 감난산 기슭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오르셔서 기도하던 산이죠. 이 감난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예루살렘이나 유다 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어디에서요? 베다니는요, 이들 유대인 마을과, 그렇죠, 이들 유대인 마을과는 마을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 마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지금의 달동네 혹은 쪽방촌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유대 지방을 전도하시는 중에 이곳에 자주 들리셨고,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며 돌보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나사로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베다니를 자주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곳에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하여 자주 어울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집이 없으셨던 예수님, 그 집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거처가 마땅한 곳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은 정말 그야말로 참으로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 친구라 하신 사실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 시 이 친구 집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친구 집에 머무시면서 그 가정과의 우정을 나누어 오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렇게 가난한 자, 여러분 소외된 자, 여러분 병든 자들의 친구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가사가 담긴, 여러분 통일찬송가 484장 찬송, 이 찬송에서 제가 그 가사에 감동을 받아서 통곡하며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그야말로 많은 공감과 함께 여러분 영적인 감동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갑의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공한 자의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권력자의 친구가 아닌 을의 친구요, 가난한 자들,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젊은 나사로가 매우 위독한 중병에 걸린 일이었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유추하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에도 간혹 육신을 지닌 같은 인간이기에 맞게 되는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같은 슬픔과 불행이 예수님께서 나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 계시거나 그 가정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가정이 그토록 기승전 예수로 사는 집이 왜 그래 하는 말은 있어서는 안 되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 생각하고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당하는 슬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도 부도는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성도의 가정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시기 위한 주님의 깊은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을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그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황급히 사람을 보내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정이나 일터에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꼬 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부터, 하나님부터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절입니다. 2절 말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여러분, 2절 본문과 2절 본문은 이들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병이 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가정에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늘 함께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어도 고난과 환난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잘 믿는 내 형제들 중에도 병든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옥합을 깨는 여인으로 등장하죠. 옥합을 깨서 뭐 했는데요? 그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은 내용, 이것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여러분, 이들 형제 자매는 믿음을 간직한 가족 공동체였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근심에 잠깁니다. 다급하지만 누이들은 여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의 답을 찾고자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건 앞에서 당황하여 어찌할꼬 하기보다는 진정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먼저 예수님을 찾는 적용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 모습인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누이들은 지금 나사로의 질병이 일시적인 질병이고 한시적인 절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가 병든 자이건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에 매인 자이건 주님만 계시면 아무 염려할 게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소원과 그의 필요를 좋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분만이 문제 해결사이시고, 그분으로 인해 꼬인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막힌 것은 뚫리며,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닫힌 것이 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는 깊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때로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타락과 병으로 인해서, 부도로 인해서, 크나큰 사건과 환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과 죄악을 방어해주고 또 고쳐주시고 또 구원도 베푸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보다 선명하게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이러한 신체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진노의 손길, 그 진노의 손길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말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 앞에 어림할 수 없는 질병은 없고 끝없는 낙담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함이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모든 해결의 시작임을 인식하시고 우리는 주님만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4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포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속에는 여러 가지를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즉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며 항상 언제나 순종하며 사셨다는 말씀이 진정으로 내게 다가와 우리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의 사역에는 늘 항상 이렇게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행하셨던 모습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질서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병에 걸린 나사로의 사건을 주신 것은 주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발걸음이었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인성과 함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참모습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통해서 혹은 예기치 않은 장애나 건강 혹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 있다는 것이요, 또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의 죽을 병이나 9장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영생의 부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열매도 쉽지 않은데 나는 왜 매일 전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로 인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옳으시고 우리는 틀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급해하며 서두르고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심을 보여준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항상 언제나 옳으시고 우리는 100% 죄인으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한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부정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무한 신뢰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어야 하며 나의 생각, 내 뜻은 다 버리고 주만 의지하며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사의 갈림길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은 특별히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은 때를 기다리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준비하는 기간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심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다급한 전가를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의 고통이니 우리도 다급히 길을 재촉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틀을 더 유하시며 때를 살피십니다. 치유의 기적도 사랑을 베품도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박하고 우리의 다급한 것을 지금 주셨으면 좋겠지만 물론 지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주실 때도 있지만 조금 기다려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지체가 때로는 고통을 주지만 그것은 결코 주님의 무관심이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나 무능이 아니라 결국에는 더 나은 차원의 응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더 나은 차원의 응답.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좀 늦거나 더디다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냐 하며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잠드셨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거나 의심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외침도 듣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험난한 광야 연단길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내했다 해도 과장이나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우리 한번 암송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단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것이 관건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부흥의 시대를 이 말씀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인내는 하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신 이 말씀과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에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개치 않으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뜻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골방에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그렇습니다. 때가 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봅시다. 주께 맡겼으면 기다릴 줄도 아는 적용을 우리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겼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참지 못하고 너무 조급해하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며 안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나사로처럼 중병에 걸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라 할지라도, 부도의 위기요 재난의 심각한 고난이 열렸다 하더라도 자성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 함께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은 아직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춥잖아요.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봄과 함께 부흥의 봄도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전도했으니 열매도 기다려보고, 봄이 왔으니 부흥의 봄도 기다려보고, 더욱이 낭망치도 말아야 하고 삐지거나 실족하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면, 즉 삐지거나 실족하면 그만큼 늦어지게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나의 믿음을 다루어 주시고, 믿음의 그릇이 합당할 만큼, 누구의 합당한? 하나님의 합당할 만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응답으로 임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적용하고 결단함으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송출해드리는 방송 설교였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